기도하고 말씀토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주는 평안과 위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시대를 온전히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958페이지 전도서 10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8페이지 전도서 10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아멘. 오늘은 가장 위험한 재난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어로 대한민국을 코리아라고 부릅니다. 코리아는 고려에서 나온 말입니다. 고려는 10세기부터 14세기까지 474년간 한반도를 다스린 나라입니다. 매우 개방적인 나라였던 고려는 주변 나라는 물론 먼 나라였던 이슬람과도 교역하여 그 이름을 세계에 널리 알렸고 그 이후부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를 고려인, 즉 코리안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고려는 좋은 문화와 정신을 가졌음에도 결국 왕조가 멸망하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고려 후기에 100년을 좌지우지한 무신 정권의 영향이 컸습니다. 무신 정권은 현대로 치면 군사 정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신들의 횡포와 차별에 반발하여 무신들이 정권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권을 잡은 무신들은 국가를 운영할 비전이 있지 않았고 그 시기는 권력 다툼이 심화되었고 심지어 노비 출신이 국가를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신 정권 후반기에 역사적으로 가장 강대한 몽골이 출현하였습니다. 때문에 국가 운영에 대한 철학이 부족한 무신 정권은 몽골의 침략을 잘 대비하지 못하였고 식물 국가로 전락한 고려는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 결국 인간이 만나는 가장 큰 재난은 잘못된 지도자가 나라를 운영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기자는 우매한 주권자의 허물이 재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혜를 가지지 못한 지도자의 판단은 백성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재난을 피하는 법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동일하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질문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전도서의 기자인 솔로몬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도서가 솔로몬이 노년에 지은 책으로 그의 인생의 회한이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신의 살아온 삶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위인들 중에 어쩌면 솔로몬은 으뜸 중에 으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절에 이스라엘의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하였고 군사적으로 매우 막강하였습니다. 그가 통치하던 때는 이스라엘의 가장 평화롭고 강대한 시절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솔로몬은 여러 학문이나 문화도 발전시킨 왕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는 위대한 군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년의 고백인 전도서의 고백은 우매하고 미련한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가지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측건대 우리는 그 사람이 솔로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백을 통해 인간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드린 질문처럼 사람은 모든 면에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슈퍼스타를 원하지만 사람은 결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인간은 매우 불완전한 존재로 재난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은 가장 위험한 재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을 넘어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결국 지혜의 근원이며 우리들의 불완전을 넘어서
완전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 때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솔로몬의 실정은 자신의 지혜를 과신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재능으로도 충분히 더 좋고 괜찮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빈도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선택은 공동체를 점점 쇠락하게 만드는 일을 불러왔습니다. 이것은 비단 과거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만은 아닙니다.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위대한 솔로몬도 하나님을 떠나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련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든다면 우리는 특별한 삶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그들은 학문이 없는 범인, 즉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유대인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앞에서 막힘없이 예수를 증거하자 많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베드로의 지혜가 당시의 석학들을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베드로를 움직인 것은 바로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보통 사람으로 하여금 더 위대하고 뛰어난 사람들을 넘어서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내 지혜와 생각이 옳다고 여기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재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위대한 하나님을 붙들고 만나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재난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래서 겸손입니다. 겸손은 우리의 눈과 귀를 하나님께 고정하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장 위험한 재난을 피하기 위해 늘 주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걸음을 밝혀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어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일 있을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온세안교회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소명과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담임 목사 청빙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몸이 연약한 분들이 주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지 미얀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서 소망 있는 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과 현지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잘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격려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승리하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